네, 오늘 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벌써 16장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가 되는 기쁨, 제자를 삼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에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아멘에 담아서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 마지막 단원 하거든요.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만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많지가 않아요. 제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기에 제자가 늘어가니 제자가 늘어가니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어가. 모든 믿는 성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을 받고 어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어떤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그 즉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도전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오늘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더베와 루스드라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죠?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머물렀던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복음을 전한 장소예요. 그 지역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말씀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한 5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갖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는 성도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선교하러 다녔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다시 자신이 복음 전파했던 지역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디모데의 뜻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와, 진짜 이름 좋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디모데,
영어로는 티모시라고 하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던 그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고니온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고요. 디모데가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목회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 그렇게 길러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후임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으로 디모데를 고려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디모데에게 목회 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자신이 복음을 정말 전해들은, 복음을 던진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정말 사역, 목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 5년이 지나고 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5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심은 그 지역에 너무나 출중한, 믿음이 너무 예쁜, 너무 신실한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앞에 짧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를 만나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림이 그려져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얼마나 기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나 같은 삶을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세워지는 기쁨을 보는 것,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무형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훈련시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인생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너희가 밟는 모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기쁨이 있고요, 제자 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참 감사하게 새 가족이 매주마다 등록해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제 큰 사역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분들을 5주 동안 새 가족 과정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초반에 올 초에는 제가 그 바나바 일들 제 아내와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1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마친 우리 12명의 수료생들이 생겼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12단원을 또 마치는 2기 8명의 제자훈련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바나바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예.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예, 사모님은 이제 안 해요. 다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섬기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성수영 권사님, 정육택 권사님이 얼마나 지금 이 양육을 잘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박은미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첫 이제 바나바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주시는 기쁨 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요, 이건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 삼는 기쁨, 이 기쁨을 정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교회 후임으로 결정이 되고 백영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예, 이런 말씀도 해주고 싶고 저런 말씀도 해주고 싶고 아마 엄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우리들 교회 성도들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한 분 한 분이 서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도요, 항상 우리 개인적인 우리 자신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주님이요, 이게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을 붙들어 줘야 될 자,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고 주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 영혼을 품고 초신자들, 믿음이 성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내는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제자 삼아야 될 영혼을 반드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제자를 삼을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저 나 하나 신앙 붙드는 거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혼을 정말 잘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제 하나 신앙 지키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누구를 제자를 삼아요? 아니, 나도 맨날 무슨 제자였다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누굴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양육하는 그 일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자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부족해요. 나 볼 때 때로는 죄로 넘어져요. 정말 하나님 볼 때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순종하고 그 영혼을 섬기면요, 내 믿음이 자라요.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내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또 하나 오늘 밤에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 제 안에 제자 삼는 기쁨을 좀 주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그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제자 삼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기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자, 이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야, 어떻게 이런 형제가 생겼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바울 사도가 함께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거절해요? 그렇게 신실한 종 디모데가 바울을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하죠. 자, 그런데요, 조금 의문이 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3절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게 했어요. 선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디모데를 영적인 파트너로 선교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죠? 이미 할례 논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에 웬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엎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게 되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은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공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가,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디모데를 설명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섞여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 헬라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도 죽게 돌아오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할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혹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거리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받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 유대교의 정통을 따라 어떤 그런 의미로 강압적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핸디캡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 증표로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받으시지 않아도 될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그것을 자신의 몸소 그것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 유대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친근함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것이 분명히 장애물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너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어디 와서 복음을 전해? 너 할례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거리끼거나 놓치거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그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할례 받지 않는 자, 저 율법 없는 이방인들, 아우 저 괴물과 같은 자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사람이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마 다 도망갈걸요? 네.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말수가 딱 이제 끊어지고,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회피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여러분이 관계 맺은 곳, 여러분이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여러분이 아주 자유롭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왜 주신 줄 아세요? 그 관계와 그 일터와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가면 될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을까요? 도망간다니까요. 야, 목사가 왔대. 왜 갑자기 왜 목사 생뚱맞게 이러면서 다 흩어져요. 관계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당퉁탕 하면서도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적인 자유가 점점 제한이 되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 김다희 목사님 그 둘째 그 아들이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너 왜 이런 책을 학교에서 읽느냐. 너무 이상한 아이로 쳐다보고 학교에서 어떤 이제 징계를 내릴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학교에서 읽어서는 안 될 책이야. 여러분,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가 되고 해로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자유도 사라져 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 모임 하는 거, 예배 모임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가 가서 뭐 예배를 인도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전도, 학원 전도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원빈이, 은빈이, 하린이,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가장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연히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시험 봐서, 여러분이 면접 봐서, 여러분이 원해서 가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는 완전히 유대인의 모습은 배제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일부러 속박한다는 뜻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유흥과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죠. 그거 자유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나 어떤 룰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들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자유의 어떤 언행을 통해서 누군가가 낙심하게 되거나,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길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유에는 절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을 위해 산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영혼을 얻는 것에 있어서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그리고 내 자유와 내 권리로 아주 값비싼 아주 유명 명품 옷을 살 수 있어요. 뭐 몇 벌 사도, 뭐 밍크 코트 같은 거, 요즘 밍크 코트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뭐 몇 벌 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함께 생활하는 속회 공동체 안에는 오늘 쌀이 없어서 한 끼 한 끼가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밍크코트 사 입을 수 있고 명품옷 사 입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여유를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의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자유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언행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야, 교회에서 권사라는 사람도 똑같더라. 집사라고 하던데, 우리들 교회 집사래. 똑같던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의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구원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힘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제자 삼는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내려놓는 것. 오늘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이 규례가 뭐냐면 5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죠? 할례 그거 강요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지켜야 될 몇 가지 명령을 주신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올려졌던 그 제사의 음식들, 음행하는 것,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성을 가진 일들, 그리고 아주 부정한 일들, 그것 자체가 물론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라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모든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유가 위에 있을 수 없어. 내 취향이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 내 취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어. 주님의 말씀에 거리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주님, 저 안 할게요. 그거 주님 절제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제자인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요, 그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만 삼지 말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기쁨을 얻도록 하라.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거기서 제자 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파송하셨다는 거.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는 거. 기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제자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더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